어둠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한 줄기 빛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총과 복수심만이 유일한 신념이었던 한 남자가 어떻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랑의 도구가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여 은총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제 이야기는 피와 화약 냄새가 가득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 특수부대에서 8년간 복무한 직업군인이었습니다. 그중 5년은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부대에 소속되어 남과 북의 경계에서 벌어지는 가장 치열한 비밀 작전들을 수행했습니다. 제 임무의 절반은 어둠을 틈타 넘어오는 북한 정찰 부대와의 교전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국내에 암약하는 간첩과 무장공비를 소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지옥 같은 전장에서 저는 17명의 전우를 잃었고, 제 손으로 직접 14명의 적을 제거했습니다. 100번이 넘는 작전에 투입되며 제 삶은 오직 총알과 피로만 채워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 끔찍한 세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하느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존재를 저주하고 조롱하며 살았습니다. 부대원들은 저를 무신론자 김상사라고 불렀습니다. 작전에 투입되기 전 두려움에 떠는 부하들이 조용히 기도를 하려고 하면 저는 불같이 소리쳤습니다. 총을 믿어. 신 따위가 아니라. 기도하는 놈은 총알보다 먼저 죽는다. 작전지에서 병사들의 유품 속에 있던 작은 성모상이나 낡은 성경책이 발견되면 저는 망설임 없이 군홧발로 짓밟았습니다. 누군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딴 미신으로는 내 목숨 못 지켜라며 차가운 냉소를 던졌습니다. 제 눈에 신앙은 나약한 자들의 허상이었고 신은 존재하지 않는 망상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날 강원도의 깊고 축축한 산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된 두 손을 땅에 짚고 하느님과 성모님께 무릎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본래 전라도 광주의 독실한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어머니 정순의 여사님은 평생을 성모 마리아를 지극히 사랑하며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묵주 기도를 바치셨고 밤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성경 한 구절씩을 읽는 것이 저희 집의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성모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단다. 특히 마음이 착한 아이들을 더 사랑하시지. 아버지 김영철 씨는 광주 시내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가장 먼저 가게 문을 열고 정직하게 땀 흘리며 이웃과 정을 나누던 분이셨습니다. 저 역시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학교를 마치면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주말이면 아버지 가게에서 잔심부름을 하며 자랐습니다. 주일이면 온 가족이 손을 잡고 성당 미사에 참석했고 저는 미사가 끝나면 성모상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성모님, 우리 가족 지켜주세요. 제가 착한 아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지만 제 평화로운 삶은 17살 되던 해의 겨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철물점에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찾아와 아버지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를 통일혁명당의 잔당이라 칭하는 불법 무장 단체였습니다. 그들은 매달 보호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가게를 잿더미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단호하셨습니다. 난 내 가족을 위해 땀 흘려 일하지 너희 같은 불안당들에게 줄 돈은 단 한 푼도 없다. 일주일 후 새벽에 출근하시던 아버지는 가게 앞 골목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되셨습니다. 몸에는 총상 2발과 칼자국 7군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저는 어머니에게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하느님은 도대체 어디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믿고 기도하던 성모님은 대체 뭘 하신 거냐고요. 이런 거짓된 신앙 다 소용없어요. 어머니는 그저 눈물만 흘리셨고 저는 텅 빈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을 지키겠다. 신이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하겠다. 성인이 되자마자 저는 군에 입대했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복수를 위해서였습니다. 총을 든 모든 놈들, 간첩들, 내 아버지의 삶을 앗아간 그들을 모두 찾아내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던 날, 어머니는 작은 성모 메달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성모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게다. 부디 몸에 꼭 지니고 다니렴. 저는 아무 말 없이 받았지만 그날 밤 몰래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나는 내 총을 믿는다. 신은 필요 없다. 그 후 제 인생은 전쟁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냉혹한 기계가 되어갔습니다. 사람을 해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모든 감정을 차단한 채 오직 작전만을 반복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믿고 따르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마지막 희망인 믿음마저 짓밟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동료 중 하나였던 하일병은 늘 헬멧 안쪽에 작은 성모님 성화를 붙이고 다녔습니다. 저보다 어렸지만 4번이나 제 목숨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장비 점검 중에 그 성화를 발견한 저는 망설임 없이 떼어내 땅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이건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주신 겁니다. 하 일병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 할머니는 죽었고 넌 그깟 종이 쪼가리에 목숨을 걸고 있어. 정신 차려. 그날 밤 그는 침상에서 소리 없이 울었지만 저는 단 한 점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은 돌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마침내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2019년 4월 17일 강원도 산악지대에 투입된 한 비밀 작전에서 저는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을 시작으로 제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안개가 자욱한 아침이었습니다. 강원도 철원과 인제 사이 민간인 통제선 너머의 깊은 산악지대. 저희 부대는 국가 최고 등급 기밀 작전, 적색작전 코드 107알파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작전 목표는 단 하나, 북한 무장정찰조의 핵심 지휘관인 박철민 소자를 생포하거나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그는 민간인으로 위장해 강원도 내 거점에서 난파 간첩들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그의 직접적인 명령으로 인제군의 한민가에서 노부부와 8살, 6살 손주를 포함한 일가족 4명이 무참히 학살당했습니다. 이유는 단지 그 집 가장이 우리 측 정보 요원일지도 모른다는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부대 전체는 분노와 침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작전 책임자인 저는 3개의 팀을 이끌고 능선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해발 1000배 고지, 무전으로 20분 내 접촉 예상, 좌우 엄폐 진영 유지라는 마지막 교신을 주고받았습니다. 하 일병은 언제나처럼 헬멧 안쪽에 성모님 성화를 다시 고쳐붙이고 가슴 속 십자고상을 쥐며 조용히 묵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입을 막고 잠시 침묵하게 한 듯한 기묘한 감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변이 비정상적으로 고요해졌습니다. 산새 울음소리, 바람소리, 낙엽 스치는 소리까지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이상하다. 제가 무전기를 들려고 한 순간 첫 번째 폭발이 산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RPG 로켓탄이 정면에서 날아와 선두 장갑차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 안에는 5명의 동료가 타고 있었습니다. 교중이, 양병장, 김일병, 손일병, 박일병.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귀 속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매복이다. 매복. 전방 오른쪽 절벽, 2시 방향. 제 외침은 허공을 갈랐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10명이 넘는 무장공비가 세 방향에서 동시에 저희를 향해 불을 뿜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수년간 이곳에서 우리를 기다려온 듯했습니다. 상부의 정보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 우리는 완벽한 함정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갑차가 피격되며 공중으로 솟구치더니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불길 속에서 신음하던 병사들은 이제 갓 20살, 21살의 어린 청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하고 입대한 아들들, 어머니가 매일 성당에서 그들의 안위를 위해 기도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12명으로 시작했던 제 팀은 단 몇 분 만에 4명으로 줄었습니다. 저와 하1병, 이병장, 정2병 모두가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1병이 무전기를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상사님, 하체가 마비된 것 같습니다. 피가 너무 많이 나요. 제발. 저는 수류탄을 던지며 미친 듯이 하1병에게 달려갔습니다. 적들의 총알이 빗발치듯 날아와 어깨와 뺨을 스쳤습니다. 하1병은 피범벅이 된 채 장갑차의 철판 잔해 밑에 깔려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금속 파편이 박혔고 두 다리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으스러져 있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데리고 나갈게. 끝까지 같이 간다. 우리. 하지만 제 말과 달리 그의 숨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5년을 동고동락한 전후 전장에서 4번이나 내 목숨을 구해준 동생, 매일 성모님께 기도하던 순수한 영혼이 제 눈앞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뼈저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끔찍한 자책감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내가 그의 믿음을 조롱했지. 내가 그의 기도를 짓밟았지. 총알은 계속해서 날아들었고 정2병은 총알 다 떨어졌습니다. 상사님, 이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저는 산중턱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제 인생에서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하느님, 지금 듣고 계십니까?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인생 내내 당신을 조롱하고 욕하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제발 이 병사들만은, 이 아이들만은 살려주십시오. 눈물과 피가 뒤섞여 얼굴을 적셨습니다.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성모님,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우리 민수는 성모님이 꼭 지켜주신다고. 하지만 전 그 믿음을 짓밟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발 지금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그때 저는 보았습니다. 저 멀리 자욱한 안개 속에서 푸른빛이 감도는 옷을 입은 한 여인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과 총알을 지워버린 듯 완벽한 정적 속에서 비처럼 다가왔습니다. 눈이 부시지는 않았지만 그분의 눈동자에는 설명할 수 없는 어머니의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기이하게도 그녀가 걸어가는 길 위로는 총알이 닿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적들이 쏜 총알이 허공에서 방향을 틀거나
바위에 부딪혀 튕겨나갔습니다. 상사님, 보이십니까? 정이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여인이 걸어오고 있어. 적들은 그분을 못 보고 있는 것 같아. 그녀는 우리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던 5명의 무장공비 앞에 섰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모두 총을 내렸습니다. 한 명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고 다른 한 명은 넉나간 표정으로 성호를 긋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입을 열지 않으셨지만 제 머릿속에 너무나 맑고 분명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일어나요, 민수야.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마치 산이 갈라지듯 저희 앞에는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작은 오솔길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하일병의 시신을 등에 업고 남은 병사들과 함께 그 길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더 이상 아무도 우리에게 총을 쏘지 않았고 누구도 우리를 뒤쫓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늘이 열어준 듯한 그 산길을 따라 서로를 부축하며 내려갔습니다. 그 길은 제가 8년간 수없이 오르내렸던 이 산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길이었습니다. 지도에도 위성 사진에도 없던 길이었습니다. 길은 마치 우리를 위해 미리 준비된 것처럼 안전하게 이어졌고 암벽 아래에는 맑은 샘이 솟아나 목마름을 달래주었습니다. 정이병이 물을 마시며 울먹였습니다. 상사님, 이거 진짜 하느님의 기적인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알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분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3시간이 넘는 하산 끝에 마침내 도로가 보였고 그 순간 우리를 발견한 정찰 헬기와 교신할 수 있었습니다. 구조 후 지휘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김 상사, 정보상으로는 자네들 부대는 완전히 포위 섬멸된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살아나온 건가? 저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푸른 망토를 두른 여인이 총알을 막아주고 산이 갈라져 길을 열어주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군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은 제 몸 상태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목에는 주요 동맥을 불과 몇 밀리미터 차이로 비껴간 금속 파편이 박혀 있었고 심장 바로 옆에는 즉사했어야 할 치명상이 기적적으로 빗나가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김 상사,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보통은 현장에서 과다출혈로 즉사했을 겁니다. 저는 침대에 누운 채 하일병의 피가 말라붙은 성모님 성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병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 인생 처음으로 진실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모님, 왜 저를 살려주셨습니까? 저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 순간 아무도 없는 병실 안에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기운이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마치 어릴 적 어머니의 품에 안긴 것처럼 포근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그 자유로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민수야, 나는 한 번도 너를 버린 적이 없단다. 내가 나를 잊었을 때에도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2번째 인생을 살아가렴. 다른 이들을 위해 빛이 되어주어라. 그날 밤 저는 2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가 흐느끼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살아있었구나. 어젯밤 꿈에 내가 깊은 산속에서 죽어가는 걸 봤단다. 그런데 갑자기 성모님께서 푸른 망토를 입고 나타나 너를 품에 꼭 안아주셨어.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저는 제대 신청서를 냈습니다. 부대장님은 저를 만류했지만
저는 단호히 말씀드렸습니다. 대령님, 총만으로는 지킬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길을 가고 싶습니다. 광주로 돌아온 저는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에 다시 묵주를 쥐어주셨습니다. 저는 그 묵주를 다시는 놓지 않을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제대를 한 후 저는 한 신부님의 소개로 광주 외곽에 있는 은총의 집이라는 작은 재활센터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군에서 상처를 입고 제대한 이들, 어두운 과거를 지우고 싶은 이들이 모여 새 삶을 준비하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저를 경계했지만 제가 전장에서 겪었던 기적과 참회의 이야기를 들려주자 그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 두 명씩 제 곁에 다가와 함께 기도하고 울고 웃으며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폭력 조직에 몸담았던 16살 정우는 제 이야기를 듣고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탈북 과정에서 끔찍한 일을 겪고 남자를 믿지 못했던 23살 민정이는 이제 센터에서 다른 여성들을 돕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전쟁 트라우마로 고통받던 특전사 출신 재훈이 형제에게 저는 말했습니다. 그 떨리는 손은 당신의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그 손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제 센터의 정원에서 꽃을 가꾸며 아이들에게 요리를 가르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총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국가를 지키는 것은 무력이 아니라 자비라는 것을, 제가 했던 가장 위대한 전투는 산속의 총격전이 아니라 상처 입은 이들의 마음을 되살리는 일이었다는 것을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오늘도 저는 새벽 5시면 일어나 묵주를 손에 쥡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느님, 오늘도 제가 누군가를 살리는 당신의 도구가 되게 해주소서. 그날 산속에서 만났던 푸른 망토의 여인은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꾸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누군가의 어둠 속에 작은 등불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제 이름은 김민수입니다. 저는 절망 속에서 일어나 빛을 만났고 이제는 그 빛을 나누며 살아간 어둠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한 줄기 빛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총과 복수심만이 유일한 신념이었던 한 남자가 어떻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랑의 도구가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여 은총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제 이야기는 피와 화약 냄새가 가득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 특수부대에서 8년간 복무한 직업군인이었습니다. 그중 5년은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부대에 소속되어 남과 북의 경계에서 벌어지는 가장 치열한 비밀 작전들을 수행했습니다. 제 임무의 절반은 어둠을 틈타 넘어오는 북한 정찰 부대와의 교전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국내에 암약하는 간첩과 무장공비를 소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지옥 같은 전장에서 저는 17명의 전우를 잃었고 제 손으로 직접 14명의 적을 제거했습니다. 100번이 넘는 작전에 투입되며 제 삶은 오직 총알과 피로만 채워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 끔찍한 세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하느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존재를 저주하고 조롱하며 살았습니다. 부대원들은 저를 무신론자 김상사라고 불렀습니다. 작전에 투입되기 전 두려움에 떠는 부하들이 조용히 기도를 하려고 하면 저는 불같이 소리쳤습니다. 총을 믿어. 신 따위가 아니라. 기도하는 놈은 총알보다 먼저 죽는다. 작전지에서 병사들의 유품 속에 있던 작은 성모상이나 낡은 성경책이 발견되면 저는 망설임 없이 군홧발로 짓밟았습니다. 누군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딴 미신으로는 내 목숨 못 지켜라며 차가운 냉소를 던졌습니다.
제 눈에 신앙은 나약한 자들의 허상이었고 신은 존재하지 않는 망상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날 강원도의 깊고 축축한 산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된 두 손을 땅에 짚고 하느님과 성모님께 무릎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본래 전라도 광주의 독실한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어머니 정순애 여사님은 평생을 성모 마리아를 지극히 사랑하며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묵주 기도를 바치셨고 밤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성경 한 구절씩을 읽는 것이 저희 집의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성모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단다. 특히 마음이 착한 아이들을 더 사랑하시지. 아버지 김영철 씨는 광주 시내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가장 먼저 가게 문을 열고 정직하게 땀 흘리며 이웃과 정을 나누던 분이셨습니다. 저 역시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학교를 마치면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주말이면 아버지 가게에서 잔심부름을 하며 자랐습니다. 주일이면 온 가족이 손을 잡고 성당 미사에 참석했고 저는 미사가 끝나면 성모상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성모님, 우리 가족 지켜주세요. 제가 착한 아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지만 제 평화로운 삶은 17살 되던 해의 겨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철물점에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찾아와 아버지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를 통일혁명당의 잔당이라 칭하는 불법 무장 단체였습니다. 그들은 매달 보호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가게를 잿더미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단호하셨습니다. 난 내 가족을 위해 땀 흘려 일하지 너희 같은 불안당들에게 줄 돈은 단 한 푼도 없다. 일주일 후 새벽에 출근하시던 아버지는 가게 앞 골목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되셨습니다. 몸에는 총상 2발과 칼자국 7군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저는 어머니에게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하느님은 도대체 어디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믿고 기도하던 성모님은 대체 뭘 하신 거냐고요. 이런 거짓된 신앙 다 소용없어요. 어머니는 그저 눈물만 흘리셨고 저는 텅 빈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을 지키겠다. 신이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하겠다. 성인이 되자마자 저는 군에 입대했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복수를 위해서였습니다. 총을 든 모든 놈들, 간첩들, 내 아버지의 삶을 앗아간 그들을 모두 찾아내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던 날, 어머니는 작은 성모 메달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성모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게다. 부디 몸에 꼭 지니고 다니렴. 저는 아무 말 없이 받았지만 그날 밤 몰래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나는 내 총을 믿는다. 신은 필요 없다. 그 후 제 인생은 전쟁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냉혹한 기계가 되어갔습니다. 사람을 해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모든 감정을 차단한 채 오직 작전만을 반복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믿고 따르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마지막 희망인 믿음마저 짓밟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동료 중 하나였던 하일병은 늘 헬멧 안쪽에 작은 성모님 성화를 붙이고 다녔습니다. 저보다 어렸지만 4번이나 제 목숨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장비 점검 중에 그 성화를 발견한 저는 망설임 없이 떼어내 땅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이건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주신 겁니다.
하일병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 할머니는 죽었고 넌 그깟 종이 쪼가리에 목숨을 걸고 있어. 정신 차려. 그날 밤 그는 침상에서 소리 없이 울었지만 저는 단 한 점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은 돌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마침내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2019년 4월 17일 강원도 산악지대에 투입된 한 비밀 작전에서 저는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을 시작으로 제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안개가 자욱한 아침이었습니다. 강원도 철원과 인제 사이 민간인 통제선 너머의 깊은 산악지대. 저희 부대는 국가 최고 등급 기밀 작전, 적색작전 코드 107알파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작전 목표는 단 하나, 북한 무장정찰조의 핵심 지휘관인 박철민 소자를 생포하거나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그는 민간인으로 위장해 강원도 내 거점에서 난파 간첩들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그의 직접적인 명령으로 인제군의 한민가에서 노부부와 8살, 6살 손주를 포함한 일가족 4명이 무참히 학살당했습니다. 이유는 단지 그 집 가장이 우리 측 정보 요원일지도 모른다는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부대 전체는 분노와 침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작전 책임자인 저는 3개의 팀을 이끌고 능선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해발 1000배 고지, 무전으로 20분 내 접촉 예상, 좌우 엄폐 진영 유지라는 마지막 교신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일병은 언제나처럼 헬멧 안쪽에 성모님 성화를 다시 고쳐붙이고 가슴 속 십자고상을 쥐며 조용히 묵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입을 막고 잠시 침묵하게 한 듯한 기묘한 감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변이 비정상적으로 고요해졌습니다. 산새 울음소리, 바람소리, 낙엽 스치는 소리까지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이상하다. 제가 무전기를 들려고 한 순간 첫 번째 폭발이 산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RPG 로켓탄이 정면에서 날아와 선두 장갑차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 안에는 5명의 동료가 타고 있었습니다. 교중이, 양병장, 김일병, 손일병, 박일병.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귀 속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매복이다. 매복. 전방 오른쪽 절벽, 2시 방향. 제 외침은 허공을 갈랐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10명이 넘는 무장공비가 세 방향에서 동시에 저희를 향해 불을 뿜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수년간 이곳에서 우리를 기다려온 듯했습니다. 상부의 정보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 우리는 완벽한 함정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갑차가 피격되며 공중으로 솟구치더니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불길 속에서 신음하던 병사들은 이제 갓 20살, 21살의 어린 청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하고 입대한 아들들, 어머니가 매일 성당에서 그들의 안위를 위해 기도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12명으로 시작했던 제 팀은 단 몇 분 만에 4명으로 줄었습니다. 저와 하일병, 이병장, 정이병 모두가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일병이 무전기를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상사님, 하체가 마비된 것 같습니다. 피가 너무 많이 나요. 제발. 저는 수류탄을 던지며 미친 듯이 하일병에게 달려갔습니다.
적들의 총알이 빗발치듯 날아와 어깨와 뺨을 스쳤습니다. 하일병은 피범벅이 된 채 장갑차의 철판 잔해 밑에 깔려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금속 파편이 박혔고 두 다리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으스러져 있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데리고 나갈게. 끝까지 같이 간다. 우리. 하지만 제 말과 달리 그의 숨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5년을 동고동락한 전후 전장에서 4번이나 내 목숨을 구해준 동생, 매일 성모님께 기도하던 순수한 영혼이 제 눈앞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뼈저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끔찍한 자책감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내가 그의 믿음을 조롱했지. 내가 그의 기도를 짓밟았지. 총알은 계속해서 날아들었고 정이병은 총알 다 떨어졌습니다. 상사님, 이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저는 산중턱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제 인생에서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하느님, 지금 듣고 계십니까?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인생 내내 당신을 조롱하고 욕하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제발 이 병사들만은, 이 아이들만은 살려주십시오. 눈물과 피가 뒤섞여 얼굴을 적셨습니다.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성모님,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우리 민수는 성모님이 꼭 지켜주신다고. 하지만 전 그 믿음을 짓밟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발 지금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그때 저는 보았습니다. 저 멀리 자욱한 안개 속에서 푸른빛이 감도는 옷을 입은 한 여인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과 총알을 지워버린 듯 완벽한 정적 속에서 비처럼 다가왔습니다. 눈이 부시지는 않았지만 그분의 눈동자에는 설명할 수 없는 어머니의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기이하게도 그녀가 걸어가는 길 위로는 총알이 닿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적들이 쏜 총알이 허공에서 방향을 틀거나 바위에 부딪혀 튕겨나갔습니다. 상사님, 보이십니까? 정이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여인이 걸어오고 있어. 적들은 그분을 못 보고 있는 것 같아. 그녀는 우리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던 5명의 무장공비 앞에 섰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모두 총을 내렸습니다. 한 명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고 다른 한 명은 넉나간 표정으로 성호를 긋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입을 열지 않으셨지만 제 머릿속에 너무나 맑고 분명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일어나요, 민수야.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마치 산이 갈라지듯 저희 앞에는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작은 오솔길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하일병의 시신을 등에 업고 남은 병사들과 함께 그 길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더 이상 아무도 우리에게 총을 쏘지 않았고 누구도 우리를 뒤쫓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늘이 열어준 듯한 그 산길을 따라 서로를 부축하며 내려갔습니다. 그 길은 제가 8년간 수없이 오르내렸던 이 산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길이었습니다. 지도에도 위성 사진에도 없던 길이었습니다. 길은 마치 우리를 위해 미리 준비된 것처럼 안전하게 이어졌고 암벽 아래에는 맑은 샘이 솟아나 목마름을 달래주었습니다. 정이병이 물을 마시며 울먹였습니다. 상사님, 이거 진짜 하느님의 기적인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알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분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3시간이 넘는 하산 끝에 마침내 도로가 보였고 그 순간 우리를 발견한 정찰 헬기와 교신할 수 있었습니다. 구조 후 지휘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김 상사, 정보상으로는 자네들 부대는 완전히 포위 섬멸된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살아나온 건가? 저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푸른 망토를 두른 여인이 총알을 막아주고 산이 갈라져 길을 열어주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군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은 제 몸 상태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목에는 주요 동맥을 불과 몇 밀리미터 차이로 비껴간 금속 파편이 박혀 있었고 심장 바로 옆에는 즉사했어야 할 치명상이 기적적으로 빗나가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김 상사,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보통은 현장에서 과다출혈로 즉사했을 겁니다. 저는 침대에 누운 채 하 일병의 피가 말라붙은 성모님 성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병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 인생 처음으로 진실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모님, 왜 저를 살려주셨습니까? 저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 순간 아무도 없는 병실 안에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기운이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마치 어릴 적 어머니의 품에 안긴 것처럼 포근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그 자유로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민수야, 나는 한 번도 너를 버린 적이 없단다. 내가 나를 잊었을 때에도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렴. 다른 이들을 위해 빛이 되어 주어라. 그날 밤 저는 2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가 흐느끼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살아있었구나. 어젯밤 꿈에 내가 깊은 산속에서 죽어가는 걸 봤단다. 그런데 갑자기 성모님께서 푸른 망토를 입고 나타나 너를 품에 꼭 안아주셨어.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저는 제대 신청서를 냈습니다. 부대장님은 저를 만류했지만 저는 단호히 말씀드렸습니다. 대령님, 총만으로는 지킬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길을 가고 싶습니다. 광주로 돌아온 저는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에 다시 묵주를 쥐어주셨습니다. 저는 그 묵주를 다시는 놓지 않을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제대를 한 후 저는 한 신부님의 소개로 광주 외곽에 있는 은총의 집이라는 작은 재활센터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군에서 상처를 입고 제대한 이들, 어두운 과거를 지우고 싶은 이들이 모여 새 삶을 준비하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저를 경계했지만 제가 전장에서 겪었던 기적과 참회의 이야기를 들려주자 그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씩 제 곁에 다가와 함께 기도하고 울고 웃으며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폭력 조직에 몸담았던 16살 정우는 제 이야기를 듣고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탈북 과정에서 끔찍한 일을 겪고 남자를 믿지 못했던 23살 민정이는 이제 센터에서 다른 여성들을 돕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전쟁 트라우마로 고통받던 특전사 출신 재훈이 형제에게 저는 말했습니다. 그 떨리는 손은 당신의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그 손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제 센터의 정원에서 꽃을 가꾸며 아이들에게 요리를 가르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총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국가를 지키는 것은 무력이 아니라 자비라는 것을, 제가 했던 가장 위대한 전투는 산속의 총격전이 아니라 상처 입은 이들의 마음을 되살리는 일이었다는 것을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오늘도 저는 새벽 5시면 일어나 묵주를 손에 쥡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느님, 오늘도 제가 누군가를 살리는 당신의 도구가 되게 해주소서. 그날 산속에서 만났던 푸른 망토의 여인은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꾸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누군가의 어둠 속에 작은 등불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제 이름은 김민수입니다. 저는 절망 속에서 일어나 빛을 만났고, 이제는 그 빛을 나누며 살아간 어둠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한 줄기 빛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총과 복수심만이 유일한 신념이었던 한 남자가 어떻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랑의 도구가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여 은총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제 이야기는 피와 화약 냄새가 가득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 특수부대에서 8년간 복무한 직업군인이었습니다. 그중 5년은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부대에 소속되어 남과 북의 경계에서 벌어지는 가장 치열한 비밀 작전들을 수행했습니다. 제 임무의 절반은 어둠을 틈타 넘어오는 북한 정찰 부대와의 교전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국내에 암약하는 간첩과 무장공비를 소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지옥 같은 전장에서 저는 17명의 전우를 잃었고, 제 손으로 직접 14명의 적을 제거했습니다. 100번이 넘는 작전에 투입되며 제 삶은 오직 총알과 피로만 채워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 끔찍한 세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하느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존재를 저주하고 조롱하며 살았습니다. 부대원들은 저를 무신론자 김상사라고 불렀습니다. 작전에 투입되기 전 두려움에 떠는 부하들이 조용히 기도를 하려고 하면 저는 불같이 소리쳤습니다. 총을 믿어. 신 따위가 아니라. 기도하는 놈은 총알보다 먼저 죽는다. 작전지에서 병사들의 유품 속에 있던 작은 성모상이나 낡은 성경책이 발견되면 저는 망설임 없이 군홧발로 짓밟았습니다. 누군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딴 미신으로는 내 목숨 못 지켜라며 차가운 냉소를 던졌습니다. 제 눈에 신앙은 나약한 자들의 허상이었고 신은 존재하지 않는 망상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날 강원도의 깊고 축축한 산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된 두 손을 땅에 짚고 하느님과 성모님께 무릎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본래 전라도 광주의 독실한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어머니 정순애 여사님은 평생을 성모 마리아를 지극히 사랑하며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묵주 기도를 바치셨고 밤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성경 한 구절씩을 읽는 것이 저희 집의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성모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단다. 특히 마음이 착한 아이들을 더 사랑하시지. 아버지 김영철 씨는 광주 시내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가장 먼저 가게 문을 열고 정직하게 땀 흘리며 이웃과 정을 나누던 분이셨습니다. 저 역시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학교를 마치면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주말이면 아버지 가게에서 잔심부름을 하며 자랐습니다. 주일이면 온 가족이 손을 잡고 성당 미사에 참석했고 저는 미사가 끝나면 성모상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성모님, 우리 가족 지켜주세요. 제가 착한 아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지만 제 평화로운 삶은 17살 되던 해의 겨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철물점에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찾아와 아버지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를 통일혁명당의 잔당이라 칭하는 불법 무장 단체였습니다. 그들은 매달 보호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가게를 잿더미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단호하셨습니다. 난 내 가족을 위해 땀 흘려 일하지 너희 같은 불안당들에게 줄 돈은 단 한 푼도 없다. 일주일 후 새벽에 출근하시던 아버지는 가게 앞 골목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되셨습니다. 몸에는 총상 2발과 칼자국 7군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저는 어머니에게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하느님은 도대체 어디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믿고 기도하던 성모님은 대체 뭘 하신 거냐고요. 이런 거짓된 신앙 다 소용없어요. 어머니는 그저 눈물만 흘리셨고 저는 텅 빈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을 지키겠다. 신이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하겠다. 성인이 되자마자 저는 군에 입대했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복수를 위해서였습니다. 총을 든 모든 놈들, 간첩들, 내 아버지의 삶을 앗아간 그들을 모두 찾아내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던 날, 어머니는 작은 성모 메달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성모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게다. 부디 몸에 꼭 지니고 다니렴. 저는 아무 말 없이 받았지만 그날 밤 몰래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나는 내 총을 믿는다. 신은 필요 없다. 그 후 제 인생은 전쟁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냉혹한 기계가 되어갔습니다. 사람을 해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모든 감정을 차단한 채 오직 작전만을 반복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믿고 따르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마지막 희망인 믿음마저 짓밟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동료 중 하나였던 하일병은 늘 헬멧 안쪽에 작은 성모님 성화를 붙이고 다녔습니다. 저보다 어렸지만 4번이나 제 목숨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장비 점검 중에 그 성화를 발견한 저는 망설임 없이 떼어내 땅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이건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주신 겁니다. 하일병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 할머니는 죽었고 넌 그깟 종이 쪼가리에 목숨을 걸고 있어. 정신 차려. 그날 밤 그는 침상에서 소리 없이 울었지만 저는 단 한 점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은 돌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마침내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2019년 4월 17일 강원도 산악지대에 투입된 한 비밀 작전에서 저는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을 시작으로 제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안개가 자욱한 아침이었습니다. 강원도 철원과 인제 사이 민간인 통제선 너머의 깊은 산악지대. 저희 부대는 국가 최고 등급 기밀 작전, 적색작전 코드 107알파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작전 목표는 단 하나, 북한 무장정찰조의 핵심 지휘관인 박철민 소자를 생포하거나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그는 민간인으로 위장해 강원도 내 거점에서 난파 간첩들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그의 직접적인 명령으로 인제군의 한민가에서 노부부와 8살, 6살 손주를 포함한 일가족 4명이 무참히 학살당했습니다. 이유는 단지 그 집 가장이 우리 측 정보 요원일지도 모른다는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부대 전체는 분노와 침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작전 책임자인 저는 3개의 팀을 이끌고 능선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해발 1000배 고지, 무전으로 20분 내 접촉 예상, 좌우 엄폐 진영 유지라는 마지막 교신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일병은 언제나처럼 헬멧 안쪽에 성모님 성화를 다시 고쳐붙이고
가슴 속 십자고상을 쥐며 조용히 묵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입을 막고 잠시 침묵하게 한 듯한 기묘한 감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변이 비정상적으로 고요해졌습니다. 산새 울음소리, 바람소리, 낙엽 스치는 소리까지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이상하다. 제가 무전기를 들려고 한 순간 첫 번째 폭발이 산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RPG 로켓탄이 정면에서 날아와 선두 장갑차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 안에는 5명의 동료가 타고 있었습니다. 교중이, 양병장, 김일병, 손일병, 박일병.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귀 속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매복이다. 매복. 전방 오른쪽 절벽, 2시 방향. 제 외침은 허공을 갈랐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10명이 넘는 무장공비가 세 방향에서 동시에 저희를 향해 불을 뿜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수년간 이곳에서 우리를 기다려온 듯했습니다. 상부의 정보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 우리는 완벽한 함정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갑차가 피격되며 공중으로 솟구치더니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불길 속에서 신음하던 병사들은 이제 갓 20살, 21살의 어린 청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하고 입대한 아들들, 어머니가 매일 성당에서 그들의 안위를 위해 기도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12명으로 시작했던 제 팀은 단 몇 분 만에 4명으로 줄었습니다. 저와 하 1병, 2병장, 정 2병, 모두가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 1병이 무전기를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상사님, 하체가 마비된 것 같습니다. 피가 너무 많이 나요. 제발. 저는 수류탄을 던지며 미친 듯이 하 1병에게 달려갔습니다. 적들의 총알이 빗발치듯 날아와 어깨와 뺨을 스쳤습니다. 하 1병은 피범벅이 된 채 장갑차의 철판 잔해 밑에 깔려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금속 파편이 박혔고 두 다리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으스러져 있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데리고 나갈게. 끝까지 같이 간다. 우리. 하지만 제 말과 달리 그의 숨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5년을 동고동락한 전후 전장에서 4번이나 내 목숨을 구해준 동생, 매일 성모님께 기도하던 순수한 영혼이 제 눈앞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뼈저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끔찍한 자책감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내가 그의 믿음을 조롱했지. 내가 그의 기도를 짓밟았지. 총알은 계속해서 날아들었고 정이병은 총알 다 떨어졌습니다. 상사님, 이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저는 산중턱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제 인생에서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하느님, 지금 듣고 계십니까?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인생 내내 당신을 조롱하고 욕하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제발 이 병사들만은, 이 아이들만은 살려주십시오. 눈물과 피가 뒤섞여 얼굴을 적셨습니다.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성모님,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우리 민수는 성모님이 꼭 지켜주신다고. 하지만 전 그 믿음을 짓밟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발 지금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그때 저는 보았습니다. 저 멀리 자욱한 안개 속에서
푸른빛이 감도는 옷을 입은 한 여인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과 총알을 지워버린 듯 완벽한 정적 속에서 비처럼 다가왔습니다.